제가 조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뭐 오늘 축구 좀 하는가 하고 이렇게 채널을 돌렸는데 외국에서 축구하는 것이 조금 나와. 그래서 별로 우리나라 축구하는데 관심이 있지 뭐 남의 나라 축구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보다가 채널을 쭉 넘겼는데 골프 채널이 딱 걸렸어요. 근데 거기 최경주 선수가 나온 겁니다. 그날 우승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한 스포츠 전문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이렇게 우승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경기하는 내내 하나님이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쭉 이야기한다면 제가 지금 너무 흥분되어져 있는데 이제 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차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마친 겁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진짜 가슴 뭉클합니다. 여러분, 내 생애에 있어서 내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골프하는 그 순간 때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오늘 최경주 한 선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깊은 산 중에 멧돼지가 매일같이 자기 이빨을 날카롭게 갈아댑니다. 그날이 아주 화창한 봄날인데 봄날 꽃 피는 꽃 구경도 가고 높은 산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절경도 구경하면서 드디어 봄이 왔구나. 봄 노래를 부르며 모든 나비들, 벌들 춤추며 그리고 다들 기뻐하는데 멧돼지만 열심히 이빨을 갈고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던 여우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산돼지 양반, 이 화창한 봄날에 왜 놀지 않고 이빨을 그렇게 무섭게 갈고 계십니까? 하니까 이 산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빨을 갑니다. 여우가 다시 다그치게 물었어요. 산돼지 양반, 왜 놀지 않고 이빨만 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산돼지가 그때 여우를 쳐다보면서 여보시오, 이 좋은 날에 이빨을 갈아두어야 나중에 적에게 공격을 받을 때 싸워서 이기지. 당신처럼 놀기만 하면 적의 공격을 받으면 허둥지둥 도망가면서 언제 이빨을 갈 수 있겠소? 했다는 겁니다. 한가한 날, 편안한 날, 힘들고 어려운 최악의 날이 내 속에 이를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의 날이 곧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6장 9절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골프 그러니까 그 박은비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참 어렵게 골프를 했잖아요. 말로는 뭐 경기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하루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을 보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의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의 실천대로 인생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자손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나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자녀들도 올곧은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지파가 라이스 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지역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에다가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쫓아서 단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 중앙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곳곳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동안 레위 소년 제사장, 그 사람의 정체를 잘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제사장 일을 그들이 감당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의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점령할 때 단지파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상을 앞세웠죠, 거짓 제사장을 앞세웠죠, 그리고 라이스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단지파가 큰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이들은 한 사람도 몸이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들이 마가의 집에서 신상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레위 소년을 겁박해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게 했는데, 이런 모든 잘못된 일련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저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셔야 그것이 옳을 듯한데, 오히려 이 라이스 지역에서 이들이 번영의 터가 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단지파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들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기 하반절에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여호수아 장군이 단지파에게 명령한 가나안 정복 명령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치르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쳐서 물리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진한 것처럼 각종 신상들이 앞서 행하고, 그리고 가짜 레위 제사장이 앞서 행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여인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그 뒤에 서고 맨 뒤에는 600명의 병사들이 옹위해서 그 라이스를 들어갈 때 마치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나 손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19장에 40절 46절에 보면 단 지파에게 부여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이스 지역은 그 땅 이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단 지파가 많은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땅에서 서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유를 대면서, 또 그 단지파 지역에는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아주 강렬한 그런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지역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자기들이 빼앗았던 땅을 도로 뺏기는, 그래서 자기 영역이 점점 줄게 되면서 결국은 라이스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라이스 지역을 진출하게 됐을 때,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 죄, 우상을 섬기는 죄, 그리고 그 우상을 강탈하는 죄,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라이스 사람들을 살인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뒤에 제수잇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미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다 붙이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릇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를 단지파는 다윗 이후에 아주 사라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7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멸절하시는 것처럼 단지파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단지파를 지도상에서 지워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사기 18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사기 19장에 가면 레위 사람의 첩 사건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베냐민 영내로 들어갔다가 그 첩이 아주 몹쓸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머물던 그 집에 이제 두 손을 얹고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짐승을 쪼개서 보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쪼개서 보내다니. 그래서
그때 약 40만 정도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몰려가서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만 내놓으라 이게. 우리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다 달겨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예 얼마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원래 그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절대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자기 딸들이 붙잡혀 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어서 베냐민 그 총각들이 결혼을 해서 그 후손을 퍼뜨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이 아주 악행을 저지를 때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과 같이 단 지파가 라이스에서 그 라이스 백성들이 누렸던 편안함 한가함을 누리면서 거기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여로보암 시대에 거기에 이제 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 지금 이 마가 집에 있었던 레위 소년 요나단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제사장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단 지파 지역에 우상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 라이스에 우상 정각이 세워지고 그 송아지가 세워지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섬겼다. 성경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말할 때 최북단 지점이 바로 이 단 라이스 지역을 지칭하고 부엘세바는 그 최남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또는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단이라고 하는 그 라이스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죄악 그것이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첫째, 우상을 앞세웠다. 거짓 선지자를 앞세웠다. 제사장을 앞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면 차라리 좋아요. 그렇게 우상을 훔치고 그 다음에 소년 제사장을 겁박해서 데리고 가고 그리고 라이스 지역을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들을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때부터 이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고 거기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아주 라이스 지역 그 단 지역에서 완전히 우상의 나락으로 빠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단지파가 우상을 앞세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들이 이후에 더욱더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신상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그 우상에게로 돌려버린 거예요. 드라빔에게로 돌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거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돌리는 것,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또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제가 인천에서 섬기던 한 교회에 노종성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아주 그냥 호리호리한 분이에요. 우리 주에는 아마 시지처럼, 이렇게 시지자매처럼 진짜 호리호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어떤 분인가 하면 용산의 행동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노종성이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너 내 동생한테서 기싸대기 맞았다든가 뭐 마음에 상처를 줬다 그러면 너 알지. 다 그 옷을 딱 보여주면서, 다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너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건드리지도 못해요. 자,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 아파트에 그 여자 집사님이 사셨는데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40일을 했어요. 전교인 다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고 그런데 자기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목사님이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예 나올게요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아내가 탁 일어나더니 일단 수상한 게 뭐냐면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이 캐종시계, 여러분 캐종시계, 옛날 캐종시계에 이렇게 보면 야광이 붙어 있어서 야광으로 다 시간을 보는 거예요. 자꾸 잠을 깊게 못 자고 선잠을 자면서 시계를 보는 거예요. 이 옆에 나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아내가 없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내가 이 옆에 나가 어디 가는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내가 딱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쫓아갔는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이 옆에 내가 바람이 났구나. 목사하고 눈이 맞았구나.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저쪽 끝에 있는데 다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거기에 목사한테 미친년놈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좀 원래 우리 제가 섬기던 그 교회 사모님이 좀 약간 게을러요. 새벽 예배 보통 한 5분 10분 정도 돼야 그때 오셔요. 그런데 누가 이러고 있단 말이니까 탁 어깨를 치면서 새벽 예배 오셨어요.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춥다니까 도망간 겁니다. 자, 근데 사모님이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 나오셨죠?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 스테인레스 그 광을 내는 일을 해요. 그걸 바우라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기계가 아주 고속으로 돌아요. 그 손뭉치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손뭉치가 막 도는데 거기다 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끝에 그 날카로운 이 손뭉치를 물고 있는 끝에가 날카로운 나사가 되는데 나사가 이거 탁 걸린 거예요. 확 돌려가지고 이게 조각이
28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는 안 되잖아요.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길병원입니다. 길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거기서 진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진단했느냐? 여기 이하를 절단해야 된다. 뭘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 완전히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목사님이 찾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때 이제 40일 철야 기도 기간 중이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의사가 3일만 놓고 보자. 근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뼈에서 진액이 나온 거야. 진액이 나오면 붙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 팔을 의지합니다. 자기 기력을 의지해요. 자기 능력, 권세를 의지해요. 오늘 단지파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 105편 44절 45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자, 단 지역을, 단 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신앙적 결단을 한번 해보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상 정각을 다 때려부시고 거짓 선지자를 추방하고 제사장을 추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단 지파 사람들 600명의 용사들이 이 레위 소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큰 맹점이 있는데 그가 레위의 이 레위 소년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아픔이에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던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라요. 모세의 손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요나단을 철떡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이 성경에는요 모세라는 단어에다가 이 모세가 이렇게 미음자처럼 생겼거든요. 그 모세의 첫 발음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애자 발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모세라고 읽지 못하게 하고 뭐라고 읽게 했냐면 마나세라 이렇게 읽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너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그 존귀 영광이 손해를 훼손될까봐, 영광이 훼손될까봐 마나세,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문하세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어쩌면 그 손자 새끼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쳐먹냐. 그래서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거기다가 에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어서 모세로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두 쪽으로 내서 북방 이스라엘에다가 우상 정각을 세울 때, 제단을 멋지게 세우고 송아지 신상을 세울 때, 그들은 그것을 환영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상들을 세우고 가짜 에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종의 신세에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가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처럼 사악한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으로 갈 때도 당신들 가는 길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말입니까? 제사장의 말이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처럼 지도자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습니다. 삼성은요, 머리 똑똑한 사람을 뽑기보다 창의적인 사람을 뽑는다. 똑똑하면서 창의적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파괴를 하는 거예요. 대학 파괴. 꼭 말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머리는 똑똑한데 창의적이지 못하면 참. 그래서 똑똑하면서 창의적인 사람을 뽑는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잠깐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코미디언을 어떻게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뽑냐. 그 국민들이 뭐예요? 그 정도로 정신세계가 썩은 거예요. 응? 아니면 차라리 친러 계통 사람을 뽑든가, 아니면 친미 계통의 사람을 뽑든가, 친영국 사람 계통 사람을 뽑든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친러시아면 러시아한테 자꾸 와봤는데 러시아가 칠 수 있어요? 못 치지. 친미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냥 미국에다가 그냥 트럼프한테 아부하고 그냥 좀 우리나라 좀 와서 좀 지켜주십시오. 응? 이건 진짜. 응? 아니, 그 PD들이 전부 장관이래요. 응? 나왔잖아. 이렇게 대통령 시켜줬지. PD들 한 자리씩 다 해먹어. 환경부 장관, 최신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야, 진짜 김용호도 아마 우크라이나에 있었으면 장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권 변호사, 그래가지고 인권 변호사라는 말에 쏘가가지고 그를 뽑았더니 인권 변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번에 또 이재명 씨도 자기 자신도 인권 변호사라 그러는데 자기 조카놈이 사람을 27번이나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거를 변호한 게 인권 변호사예요.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지금 참 위태위태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이 양궁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그리고 그 코치들을 전부 다 미국에서 불러갑니다. 호주에서 불러갑니다. 영국에서 불러갑니다. 왜? 어떻게 너들 나라가 그렇게 아니 양궁을 계속 재패하지? 그래서 그 코치를 데려가 보니까 코치가 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 양궁이 심리전에 굉장히 약한데, 그래서 야구장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화를 쏘게 합니다. 막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그때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이 양궁을 제패한 때도 있었던 겁니다. 또 축구 보세요. 축구의 불모지 베트남. 연인인데 실력이 안 돼. 왜? 맨날 똥볼만 차지. 그래서 어떻게 박항서를 데려간 거 아니에요? 박항서가 자기 팀을 싹 데려갔는데
단번에 이 베트남을 축구에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우상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 또 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람 이름 뭐지? 신태웅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9명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은 딱 한 사람이야. 그게 안 돼. 내가 그거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상 지도자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지도자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영국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 예수 믿었대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영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7%도 안 된답니다. 해가 지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아무리 총리가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입국, 자유경제 시장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삼성에다가 A4 용지를 대주던 사람이 있어요. 11년 동안 A4 용지를 대줬대요. 11년 동안 삼성에다가. 야, 11년 동안 돈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의 판도를 읽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종이가 필요 없게 된 거야. 저도 새벽 예배 설교는요, 이렇게 종이 원고에 쓰질 않아요. 태블릿에다가 PDF 파일로 넣어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올려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게 너무 이제 화면이 작아서 조금 화면이 큰 것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A4 용지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슬쩍 넘기면 되니까. 종이 이거 아깝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태블릿을 횟수로는 3년 전이고 정확하게는 3년 2개월을 썼어요. 야, 진짜 중국산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가 적극 추천해줘서 그 태블릿을 제가 구매하게 됐는데 삼성도 2년 이상 못 버텨요. 근데 얘는 3년 됐는데 제가 그 터치판 패널을 지금 2번 갈았습니다만은 아직도 쌩쌩해요. 거기서는 자꾸 좀 새 버전으로 좀 사시라고 그러는데 그 화면이 10인치라서 좀 작아서 11인치 조금 큰 걸 사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중국이 한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산 불매운동을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야,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보는데 중국이 난리 났어요. 히토류 100만 톤을 발견했대요. 중국 땅 안에서. 와, 약간 말씀이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자, 지금 영국이 어떤 상태냐? 교회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 이슬람 사람들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그 장소를 허락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그 교회에 고전 그 양식이 교회가 있으니까 그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교회를 관람시켜 주고 있어요. 그 큰 교회가 예배가 몇 명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이 인원이 드리지만 거기는 10명도 안 드려. 이거에 수십 배 되는 교회가. 그 뭐예요? 영국이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경제 시스템,
제가 그 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그 사람이 11년 동안 삼성에다 종이를 댔는데 점점 종이를 안 쓰고 전부 태블릿으로다가 결제하는 거예요. 그냥 사인으로. 저도 보험 계약할 때 다, 그다음 병원에서 무슨 계약서 쓸 때 다 거기다가 태블릿에다가 제 이름을 쓰고 자기네도 PDF로 저장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파일은 1년 동안 병원에서 보관하고 이것은 선생님과 우리 병원과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리고는 종이가 아니에요. 병원의 메인 컴퓨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그런데 더 이상 삼성에서 종이를 안 쓰니까 삼성을 고소를 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사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 종이회사 사장이, 야, 지금 세계 판도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버는 돈으로 어떻게 해요? 야, 좀 종이 말고 다른데,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종이가 한 10번 써도 괜찮은 종이, 뭐 이런 종이를 개발해보자.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종이 산업의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종이 안 사준다고 삼성을 고발한다? 삼성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12일 동안 그렇게 쭉쭉쭉 잘 빨아먹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도자가 중요해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 하나 들어오니 한 지파가 뭉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잘못된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유다를 지배하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늙어서 자기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그때 모든 지파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로 하겠소. 당신들은 어찌하겠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너희가 바알을 섬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왜? 답을 못 주겠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딱 한 사람이다,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랑을 쌓고 물을 갖다 붓고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리고,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그 제단에 모든 것을 다 핥아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 자신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내 자녀들을 망치고 대대손손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나 자신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이 춘천 도시를 세우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의 회초리를 불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차려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살아나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